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이 막 움직이더니 침대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3절 4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내려왔을까. 아마 이 중풍병자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제가 나이가 얼마쯤 될까 혹시 연구된 게 있을까 싶어서 예수라는 영화들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예수님에 관한 영화에서는 중년의 남자로 이 중풍병자가 묘사되어 있어요. 턱수염이 나 있고 나이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중년 한창 일할 나이에 3, 40대 그 중년이 이게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 그죠? 오늘날에도 이 중풍 맞으면 이렇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게 100% 회복되기가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중풍병에 걸렸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기적 외에는 해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침대에다가 이렇게 데워서 지붕을 뜯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집은 항상 지붕에 조그만 문을 만들거든요. 그 문을 뜯었는데 침대가 안 들어가니까 아마 옆을 다 뜯어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그런 법석이 떨어진 거죠. 오늘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기적 외에는 해답이 없는 분이 와 계실지 몰라요. 그게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가정 문제든 부부 문제든 여러분 가운데 할 것 다 해봤는데 진짜 이거는 내 능력 밖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나에게 해답이 없다.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전부 다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해결받는가가 성경의 처음부터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죠. 가정 문제, 돈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귀신의 영적인 문제, 대부분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성경에 없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의 일생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치유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는 기적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나 오늘 이 사람들처럼 너무 간절해요. 소원을 가지고 온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가? 자, 저와 같이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첫 단추가 뭐예요? 믿음을 보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어떤 분이 믿음에 관한 정의를 멋지게 하셨어요.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드는 고속도로와 같다. 지금 이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100명, 200명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하고 1대1로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그 사람, 수많은 사람을 제껴버리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이 기적을 행할 때 무슨 믿음이에요? 5절 자세히 보세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님인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이 중풍병자는 아마 너무나 오랫동안 중풍병에 시달려서 정신도 해롱해롱하고 믿음도 별로 없고 아마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겠죠. 가족들이겠죠. 예수님이란 영화에 보면 가족들이 데리고 왔어요. 잘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가족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친구들의, 친척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 혼자 다녔다면 이 사람 영영이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냥 내팽겨치고 오면 안 돼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중풍병자 든 이 가족을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저 같았더라도 야,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다, 앉을 자리가 없다, 야 다음 주에 오자. 그래서 이 사람 못 일어났어요. 특별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지붕을 그냥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신 거예요. 수백 명이 있었지만은 딴 사람하고는 이젠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졸다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핸드폰 만지작 거리면서 아무 기대감 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기적 외에는 답 없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안 만나면 난 정말 안 돼요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기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나 믿음 있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보여드린 자는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실례를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누구한테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탈리아 군인이 예수께로 왔어요. 하인이 우리 집에 누워있으니까요, 병 걸렸으니까요,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이
이탈리아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잠깐만요. 예수님 오시는 건 근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군인이다. 좌양좌 그러면 우리 부대원들이 다 좌양좌합니다. 우양우 그럼 우양우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뭐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저 멀리 있는 집에 있는 환자가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수로보내게 여인이 오죠. KTX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 동네에 귀신 들린 딸이 집에 있어요. 엄마만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막죠. 여기 오면 안 돼. 예수님도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의 개들에게는 안 왔어. 무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긴 먹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 예수님, 개도 부스러기는 먹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디 있어요? 멀리 KTX 타고 1시간 가는 그곳에 있던 딸이 그 시간에 나와버려요. 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목사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방송을 듣고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런 멋진 믿음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들으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불신앙을 가지고 죽겠네, 망하겠네, 큰일 났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가정은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말하는 걸 선포한 거예요. 이 수로보내게 여인도 믿음으로 말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분들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말을 엉망으로 합니다. 음담패설이나 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뭐 교회까지 와서 연예인 얘기나 하고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하면서 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에 담아둬야 돼요. 아,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어도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나도 오늘부터 우리 아들, 딸 가망 없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네. 우리 딸도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님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세요.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자. 많은 분은 기도하면서 병 고쳐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나가면서 아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저들의 몸, 저 아들, 딸 놈들은 아직 어려서 믿음이 없지만 저 부모의 갸륵하고 성경적이고 나를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듣고 역사하리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딱 보시고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라든지 일로 와 안수받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딴 얘기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5절이죠.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안수받아라 이럴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사해요?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거든요. 그 질문에 여러분도 대답하시면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들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너 죄 사함 받았어 하는 것과 일어나, 어느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죄사함입니다. 죄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병자이기 전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불행의 뿌리는 병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처음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불행이 없었어요, 악한 일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불행이 생겼고 질병이 생겼고 가난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근원부터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행하게 된 이유 가운데에는 병 이전에 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프라울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가 이렇게 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그러니까 1995년쯤 어느 상담 단체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상담 단체에서 자기한테 연봉 10만 불, 그 당시에 10만 불, 지금도 1억 2천인데 25년 전에 목사한테 연봉을 1억 2천을 줄 테니 우리 병원에, 우리 상담소로 오시라,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신학자지, 나는 의사도 아니고 심리학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이번에는 수많은 정신병자와 상담자들의 95%가 죄책감 때문에 정신병 걸렸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예수님의 속죄, 죄에 대한 설교만 해줘도 당장 95%가 내일 태어납니다. 모든 불행,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인생의 뿌리는 죄예요. 이 중풍병자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안수해서 중풍병 나서 갔다, 여러분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오늘날에도 불교에서도 병 고치고 이슬람에서도 병 고쳐요. 티베트 불교, 거기는 예언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차이가 뭐예요? 거기서 치유받아도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요. 우리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왜요? 죄 사함을 받으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의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상인이 되기 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만들어 놓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무런 불행이 없던 에덴 동산에 정죄,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가난해지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건 뭘 가르쳐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바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려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요? 신학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 우울합니다.
어떤 교회는 내가 의인 됐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천망지축으로 삽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의인이 된 죄인으로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어 지금도 하나님의 지극정성 사랑을 받은, 죄를 지을 때면 예수의 보혈이 깨끗이 씻어주시는 의로운 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치유도 축복도 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다 선물로 주어지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앞절이에요. 읽어봅시다.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따라서 그 앞에 보면 의롭게 된 분에게 뭐가 따라와요? 따라서 하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 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분에게 뭐가 따라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언제? 영원토록.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치 아주 가난한 시골집 처녀가 왕자님과 결혼을 해서 일생토록 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품격, 모든 문화, 그 왕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맥들을 일평생 자기 것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알아들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가난했던 처녀가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가 되어 일생토록 하늘 왕자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날마다 영원히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치유도 경험하고 감격도 허락받고 놀라운 기쁨도 선물 받고 만날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일하는 기쁨도 주시고. 2부 때는 이 정도 하니까 아멘이 나왔어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영원토록 줄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올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병 고치기 전에, 병 고친 거는 보너스, 죄사함이 먼저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 얼마나 시급해요.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면은 그렇게 병 고침을 사모하는 그에게 그 병 고침은 조금 있다 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그건 의의 선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깨끗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가장 큰 필요가 뭐예요? 일어나 걷는 거죠. 역사하십니다. 11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다바르예요. 그게 뭐예요? 이루어진다, 성취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건 인생에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하는 이 말씀은 별거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또 다른 귀가 열려야 돼요. 또 다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는 딱 한마디 들어서 일어나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됐죠? 곧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언제 죽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새 인생을 선물로 받았겠죠. 치유도 경험해, 장가도 갔을 거고, 애도 낳았을 거고, 새로운 직장 생활도 했을 거고, 물론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도 됐을 거고, 지금은 2000년 전 일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기 이야기가 대한민국 대구 땅에서 지금 자기 이야기로 은혜 받는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사모해요. 어떻게 들어요? 여러 모양으로 듣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듣다 감동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기적을 찾았어요. 너무나 이 과장된 간증이 많고, 너무나 이게 가짜 설교가 많고, 특별히 이게 기적에 관한 것은 너무 이 뻥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설교를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할 텐데 진짜 기적을 내가 좀 체험하든지, 진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내가 만나든지 보든지 어디서 듣든지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월요일 날 아무 일이 안 해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제가 기적에 관한 유튜브를 보다가 놀라운 간증을 봤어요. 이 사람은 미국 남자인데 오토바이, 20대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기차랑 부딪힌 거예요. 그니 다 죽었지 뭐. 그러고 15년 5개월을 휠체어에서 그냥 반신불수로 사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떨어진 어느 주에, 오하이오 주라고 있어요.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가 있으니 거기 가라 하는 강한 감동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휠체어 탄 몸으로 그 집회에 간 거예요.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요. 막 장님이 눈을 뜨고 막 휠체어 탔던 사람이 일어나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일이 아니에요. 3일째 마지막 집회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휠체어 탄 몸으로 이렇게 그냥 비행기를 타고 인생 우리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못 일어나요?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더니 거기 완장차고 안내하는 분이 옆에 오시더니 일어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쑥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때 그분이 일어날 때 그분이 당뇨가 막 200, 300이었는데 정상 수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들은 대충 알잖아요. 저게 과장된 광고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알잖아요. 그 가족들도 다 나오고 의사의 진단서도 다 나왔어요. 15년 동안 이분을 돌봐줬던 정형외과 의사가 이건 기적이다 진단서를 한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진짜 간증을 오랜만에 들었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최경숙 권사님도 중풍 맞아 8개월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간증 다 들었죠.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8개월 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분이 잘한 게 뭐예요?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따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 온몸이 벌떡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이분이요 제 방에 오셨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교구장이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제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분이 살아서 내 방에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막 70이 넘은 노인네가 막 생기가 발랄하신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중풍도 중요하지만 내 무릎이요 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맨날 이 연골 주사 맞으면서 살았는데 그날 연골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20대 연골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 보세요 나 이제 주사 안 맞아요 걷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적이 멀리 아니라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던 권사님에게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의 축복,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12절에 보세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자, 그들이부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영광을 돌리네. 우리 교회 표 주의 영광을 내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지요. 왜 사람이 중풍병자 났는데 사람이 기뻐요? 뇌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요, 아름다운 미담을 듣거나 텔레비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거나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 안에서 기쁨의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교 들은 여러분 중에 여기까지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서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이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끌고 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신 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매일매일 교회 오실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내가 봐도 더럽고 추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새롭게 되어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오늘도 어떤 죄를 지고 이 자리에 앉아 no problem.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보혈이 더 강하고 거룩하고 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씻어주신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도 중에 일어나라, 때로는 이 미국 분처럼 옆에 계신 그 교회 안내하는 집사가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진, 옆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내면에서 들어오는 음성이든 기도해라, 일어나라, 하나님께 한번 힘써 봉사해봐라.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리거들랑 믿음으로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서 일어나, 내일은 저 집사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번에 권사님에게 일어나고, 장로님에게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처럼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놀라운 영적 잔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